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쉽게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나눕니다. 영원히 변치 않겠다 맹세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러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하는 말은 사라진다, 끝난다,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실패가 없고 끝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패한다 그랬습니다. 패한다는 말은 완전히 가치가 없어지거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얼마나 귀한 은사들입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소용없게 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필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소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장난감 얼마나 좋아해요. 아이들 장난감 그거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그거 그들 뜻 안 봅니다. 그거 갖고 싸우는 애들 좀 크면 안 싸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구구단 외운다고 얼마나 그죠? 37이 25 이런 뭐 78이 36 이런 그거 안 외워져 갖고 막 그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그 구구단 신경 쓰나요? 그 신경 안 써요.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그러면요. 뭐 그 더 이상 구구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구구단 왜 외우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수학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막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건 뭐 별것 아닌데.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것들. 먼저 예언이 뭐라 그랬죠? 예언. 네? 마치 점을 치듯이 막 앞날을 내다보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깨닫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앙 상담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예언의 은사예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아는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요. 누구한테 전도받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한테 딱 전도받은 분들은 그런 삶을 또 배우고 닮아가요. 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방편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전도받고 교회 오는 분들은 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전도받은 그 사람이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네 아직도. 예? 근데 참 교회 오는 분들이 뭐 얼떨결에 그냥 가자 하니까 뭐 따라는 왔지만은 참 교회 와가지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신앙이 뭐 죽은 것이라 생각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자. 그 얼마나 귀한가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막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도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뜨거운 신앙 체험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뭐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만 믿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서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은 병든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 가운데 신앙이 이상하게 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 속에는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리를 알면은 신앙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그 이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분별력이 있고 명확한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논쟁을 좋아하고 공격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긴 한데 가까이 하기는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보면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정말 지식이 넘쳐나. 어떤 분들 보면 목사부터 잘 알아.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뭐 교리적으로도 아주 그냥 잘 알아. 근데 보면 사사건건 보면 따지고 논쟁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이고 저 인간은 가까이 하기는 싫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은사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은사들을 내세우고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그건 은사잖아요. 은혜와 은사 딱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오네.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딱 그게 분명한 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한 거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옆에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 내가 방언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뭔 상관 있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난 방언할 줄 알아 이러고 맨날 뭐라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방언하시는 분들 막 혼자서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큰 소리로 하시라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 얼마든지 막 기도하면서 춤을 추든지 막 하시라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뭐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기도회 때 좀 합심 기도하면 그럴 때는 같이 또 막 소리 내서 또 큰 소리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또 보면 또 조용히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크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간혹 보면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 보면 막 혼자서 막 크게 기도하니까 막 기도 또 방해되는 사람 같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 교회는 막 기도도 못하게 하냐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어쨌든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니 뭐 방언이니 지식이니 막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런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좀 달라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온갖 불평, 원망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막 기도도 안 하냐고, 막 기도 안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나 신령한 체험들이 사랑으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완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는 이유로, 그죠? 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제 막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령한 체험들로 인해서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들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받은 은사들이나 신령한 체험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나 예언, 불완전한 겁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아는 지식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1%나 될까요? 아니 0.0 한 몇 개 찍어야 될까요? 0.00000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자꾸 1. 예? 그 부분적인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얼마나 알아요? 극히 일부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부분적이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도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나 예언이 다 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하는 말은 완전한, 성숙한, 최상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 열심히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불교의 역사관은 도는 거예요. 윤회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돌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세상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예언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나 예언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구원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구원 다 받고 천국 가가지고 뭐 다 하나님 만나고 좀 있는데 그거 뭐 구원의 지식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요, 각종 은사들에 붙들려 삽니다. 내가 방언하면 그 방언이 참 줄 알고,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잘 없던데 예전에는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뭐 그냥 막 병원에서도 포기한 암 환자도 막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뭐 옛날에 뭐 대구에 현 무슨 근사님하고 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예?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자라게 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들은 다 부족한 것, 다 미숙한 것.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과자 몇 개 사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서로 좋아하는 장난감 그거 가지겠다고 싸웁니다. 과자 한 개 더 먹으려고 그거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좀 더 자라면 그게 필요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방언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조금 남보다 몇 개 더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영적 체험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봤나? 그러나 그런 분들은 묻고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하더노? 그런 분들이 어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었구나, 내 희망사항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은사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왜 생깁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의견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 믿는데,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왜 의견이 다릅니까? 그거는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은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사랑의 단계에 나아가야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내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가야 되는 거,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받은 그 은사 몇 개 받은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지식이나 예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다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직접적으로 보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는 거하고 거울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보니까 거울 보니까 똑같은데, 그죠? 요즘 거울이 워낙 좋아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안 보여요. 대충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지식이나 예언은 분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지도 못한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안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각종 은사에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그런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나머지 은사들은 다 모두가 그 세 가지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 소망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어느 것도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이 영원할까요? 소망이 영원할까요? 사랑이 영원할까요? 사랑만 영원해요.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고 나면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그거 가서 뭐 믿음이 있니 없니 그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이미 천국 갔는데 그거 가서 뭐 뭘 더 바라볼 게 있어요? 더 바라볼 거 없어요. 거기는. 근데 사랑은 그때도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싸우잖아요. 싸워도 참 골치 아픈 게요. 인간들은 꼴보기 싫은 인간 제가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돼.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도 또 봐야 돼. 그게 골치 아파요. 이 세상에서만 그냥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제가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근데 그 안 보는 게 불과 뭐 몇 년 몇십 년이라니까. 그래 안 보고 아이고. 그래 어떤 분 교회 안 나오고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저 인간 뒷꼭대기 보기 싫어갖고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 뒤에 앉아갖고 그 인간 뒷꼭대기 쳐다보고 있냐고. 그 인간 앞에 앉으면 되지.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가 참 이 은사 때문에 많은 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 같은 그런 각종 은사들이 등장했을 때, 근데 그 은사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지 못했다.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막 한때 막 그랬잖아요. 한때 막 교회 막 부흥회 하면은 전부 다 막 방언 받아가 막 온천히 방언하다고 막 했는데, 그것이 참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더 사랑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방언한 것 가지고 니는 못하지.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받아 가지고 참 병을 고치고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그런 은사 좀 주셔 가지고, 예? 참만 이 병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좀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 참. 근데 그런 은사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성화시키지를 못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사랑이 오히려 깨지는. 은사는 언제든지 그 은사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은사에 서열이 생기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고. 왜 은사를 구합니까? 하나님 방언이라는 게 있으면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물 주는 분 마음이지. 나도 선물 안 주냐고 막 어디서 그 땡깡 부려갖고 하는 그게 선물이냐고. 하나님이 그냥 주실만 하면 주실 필요가 있으면 주시고, 뭐 안 주시면 나한테는 필요 없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놈들 뭐 진짜 뭐 제가 방언한다고 막 사니까 하나님 방언이라는 게 있으면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왜 그 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안 꼴리려고. 이 자리는 안 계세요. 그러나 천하에 없는 은사라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은사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은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